성경 봉독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편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음은 예레미야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를 환영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아버지를 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펼쳐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환영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더더욱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이 몰아쳐서 오늘은 성도님들 많이 못 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현재 미국과 한국에 섬기는 목회자라면 이 날씨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일 때문에 저 목사님 이번 주에 못 와요 하신 분들 말고 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나 환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움직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서 씨앗처럼 심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는 능력, 보시는 능력, 환영하는 능력을 받으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속 설교는 스크랜턴의 환대라는 연속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과 조금 결이 다른데 아마 곧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우리 김두영 집사님, 저희 예배위원장이십니다.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섬겨주시는 그 섬김 같이 또 그렇게 오늘 말씀도 읽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과 시편 13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크랜턴
스크랜튼의 환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환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스크랜튼이라는 사람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름부터 제자도의 회복에 집중을 하면서요. 저희가 예수님의 산에서 하신 설교를 통해 제자도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는 전도라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엑기스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이런 제자도의 가장 좋은 모델인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삶 안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제자도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윌리엄 스크랜턴이 누구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영민 형제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우리 개신교 초기 선교사들로 많이 들어보신 분들입니다. 맨 위에 계신 분이 장로교 선교사로서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이고요. 아래 세 분이 바로 감리교 선교사들이십니다. 첫 번째는 헨리 아펜젤러 여러분들 아시지요? 배제학당을 세우고 또 정동교회를 세운 아펜젤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크랜튼, 아들 스크랜튼, 엄마 스크랜튼이 여기 있습니다. 엄마 스크랜튼, 그러니까 메리 스크랜튼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특히 이화여고랑 이화여대 나오신 분들은 스크랜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메리 스크랜튼이 정말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이 세 분 중에 가장 언더우드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리고 이제 윌리엄 스크랜튼이 한국에 오래 계셨고 한국 선교의 초석을 닦은 그런 선교사님 이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세 분은 잘 아시는데 이 윌리엄 스크랜튼, 이 가운데 있는 이 감리교 이 선교사들 중에 가운데 있는 분, 메리 스크랜튼의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튼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시리즈에서는 이 윌리엄 스크랜튼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면서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잘 모르게 되었는가 하는 그 비운의 역사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You can turn off the screen, 영민. 이런 연속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가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그 선교를 시작한 지 14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얼핏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부활절에 한국에 딱 도착을 해서 그 부활절에 이뤘던 그 감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메리 앤 윌리엄 스크랜튼은 원래 아펜젤러랑 미국에서 함께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4월 5일 부활절에 1885년에 같이 인천에 딱 도착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한국으로 딱 직접 가는 배는 없으니까 이들이 경유를 한 곳이 어디였겠어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요코하마 항이었어요. 거기에 셋이 이렇게 머물렀는데 아펜젤러가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먼저 가서 한국 상황을 한번 가서 보고 와. 그 다음에 우리도 따라갈게 하면서 아펜젤러를 먼저 보냈는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1885년 4월 5일 그 부활절 그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은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그때 뭐 개화파, 수구파 국사 시간에 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한국의 그 되게 그 분열이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울이 완전히 클로즈 돼 버렸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펜젤러가 그러면 서울에 못 가니까 인천에서도 할 게 없었대요. 그래서 다시 요코하마 항에 가서 윌리엄 메리를 다시 만나서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것이 같은 해 1885년 5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시작에서부터 한국 선교 너무 만만치 않게 들리시죠? 너무 어렵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시작된 그 선교가, 그때는 우리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말까 초조했던 그 선교가 이루어져서 140년의 그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140주년을, 선교 140주년을 같이 축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감리교 선교사가 세 분이나 계십니다. 저희의 신앙의 선배들이세요. 저희가 감리교인으로서 이분들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로 사셨는지를 알 때 우리의 이야기도 알고, 단순히 한국인으로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찾는 여정이 되길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좀 생뚱맞지만 지금이 무슨 월이지요? 지금이 10월이지요. 지금이 10월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설교를 해야 해. 이제 설교 시리즈를 제가 한 몇 개월, 한 1년 단위로 먼저 전체적으로 보고 그것을 이제 딱 잘 배분을 하는데, 이 설교는 미강아 10월 달에 해야 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달력을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으세요. 영민 형제, would you show us? 이 교회의 달력은 좀 다릅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지만요, 교회의 달력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강림절, 크리스마스 4주 전이 바로 교회의 달력의 시작입니다. 이 그림에는 대강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지금은 성령 강림절 후 하고 초록색 뭉탱이 엄청 많은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0월은 어느 때냐 하면요, 성령 강림절 후에 우리가 이 제자도에 대해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을 하면서 10월이 되면, 아, 우리가 정말 좋은 제자였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세례의 그 능력을 발휘한 제자였나를 우리가 10월과 11월 달에 살펴보고 감사하고, 우리가 더 성장해야 할 것이 있으며, 하나님 우리를 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지금 이 성령 강림절 거의 끝에 대강절이 되기 전에 이 초록색 계절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민, you can stop. Thank you.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도로서 더욱 잘 살아보겠다고, 더욱더 신실한 제자가 되겠다고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성장하기 원하는 이때에 윌리엄 스크랜튼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거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런 세례를, 내 능력을 드러내야 돼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따라가고 묵상하고 배우길 성령님이 지금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이 설교 시리즈가 굉장히 길 거예요. 왜냐하면 윌리엄 스크랜튼이 한국에서 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고 우리가 배워갈 때, 이 설문 시리즈가 끝나고 대림절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윌리엄 메리 스크랜튼은 원래부터 목사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아마 윌리엄 메리 스크랜튼도 여러분처럼 비슷했어요.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셨습니다. 특히 메리 스크랜튼은 40세의 나이에 남편을 여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동안 그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기도로 키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메리 스크랜튼이 50세가 넘어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을 한국으로
이제 부르는 그런 역사를 가지시게 됩니다. 이게 말이 50세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50세 이러면 아우 젊어 이러실 거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 미국의 평균 수명이 45세에서 50세입니다. 그러면 메리 스크랜트는 이미 평균 수명을 넘긴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평균 수명은 35세에서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더 수명이 짧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의 미국에서 평균 수명을 80세 정도로 80에서 88세까지로 본다고 하면 그 정도를 지난 사람이 체감 온도로 메리 스크랜튼이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튼은 의사였어요. 어머니의 기도로 자란 이 아들은 예일대학교와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훌륭한 의사가 돼서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병원을 개업했는데 또 그 병원이 너무 잘 됐다고 합니다.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둘은 정말 신실한 감리 교인이었고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와서 남선교회 활동도 하시고 여선교회 활동도 하시고 특별히 메리 스크랜튼은 지방의 여선교회, 전국 여선교회 활동까지 할 정도로 정말 활발한 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원래 한국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분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한국에 선교를 가겠다, 인도에 선교를 가겠다, 아니면 뭐 중국에 가겠다, 그러면 체크를 써서 내가 돈 보낼게. 그게 본인들의 일인 줄 알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선교사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가는 선교에 마음이 있던 분들이 아니었던 분들이 어떻게 감리교 선교에 초석을 놓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그것이야말로 이분들을 향한, 또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분들의 열매로 변화받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평평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것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계획한 거야. 무슨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수를 할 때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저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무궁무진합니다. 말 한 단어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을 저는 삶의 좋은 일에도 읽지만 삶의 어려운 일에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환영하고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139편은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지으심을 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을 여러분과 내가 세우는 계획보다 훨씬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여러분과 저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139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너의 모태에서 지었대요. 여러분 뜨개질 하실 때 니링 하시잖아요. 그 동사를 씁니다. 니링을 하듯이 너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어. 너라는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알았어. 땅에 아주 깊은 곳 천지가 창조된 그때부터 나는 너를 알았어.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건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기묘하다고 했는데요. 옛날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비하고 경이롭게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계획을 누구의 계획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능력 있게 적어 놓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주의 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주의 책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든 날이 다 적혀 있다고 나왔습니다. 주의 책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이게 또 생명책이라고 하지도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딱 생명책을 펴시고 거기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그것도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생명책의 명부, 구원받은 자의 명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는 그 명부 이상으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So, 영민, would you show us a slide? 여러분, 또 사진 괜찮지 않으세요? 이게 저희 가족이 뉴욕에 가서 그 휴가를 갔을 때 박물관에서 발견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저걸 저희 아들이 이렇게 딱 오픈을 하면서 펴지는 걸 보는데 저는 생명책도 저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빛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생명책은 빛이라는 그 에너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보시면 제가 좀 생명책을 대표할 만한 구절들을 갖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생명책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의 명부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또 보시면 오늘처럼 우리의 모든 하루가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정말 아주 액티브한 역동적인 에너지로 적혀지고 있고요. 적혀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는 의로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증거하는 책이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지킨 너의 신앙과 실천도 이미 내가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았어. 그러면서 나머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린 심판, 그러면서 영생의 명부를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너의 이름을 적어 놓았어, 너의 날들을 적어 놓았어 해가지고 과거에 적힌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관은 여러분 카이로스 시간관이라고 해서요, 미래, 현재, 과거가 다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거에 쓰어 놓았어 라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기록하고 계셔, 이것도 맞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까지도, 죽음 이후의 영생까지도 기록하고 계셔, 그것도 맞는 게 바로 지금 이 생명책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지금까지도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기록되고 있고 기록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민, you can stop. 하나님의 계획은요, 멈춰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움직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변화를 창조하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때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이 삶은 형벌 같아,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나 벌 주시는 것 같아, 그런 순간이 올 때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일을 하고 있으셔서 그 형벌 같은 시간에서도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보여준 대로요, 하나님의 계획, 이 생명책을 이해할 때는요, 여러분 이 씨앗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한 대로 이 씨앗 여러분들은 아시죠? 우리 교회 감나무, 우리 교회 감나무에서 나온 씨앗입니다. 얘는 우리가 잘 심어서 가꾸면 감으로 자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너는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이게 심겨져서 너는 얼마만큼의 감을 만들 거야. 너 이렇게 로봇을 대하듯이 AI를 대하듯이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심지 않으십니다. 감나무 씨앗아, 내가 너를 정말 기묘하게 만들었어. 네가 땅에 떨어져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정말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감나무가 되렴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의 초대에는 반드시 그 계획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한 그 공간까지도 기록해 놓으신 게 바로 생명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29장 말씀, 여러분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재앙이 아니요 이것은 희망이고 평안이니 하시는 그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자긍심이 넘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귀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야만국에 의해 무너졌어요. 나라를 잃은 것도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하나님이 야, 너 일제에게 가서 70년 동안 포로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싫겠어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싫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싫다고 저항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다 있으시니까 우리가 가야만 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돌을 던지고 괴롭히고 거기다가 병까지 얻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래, 지금 너의 삶, 우리나라의 삶, 형벌 같은 거 내가 알아. 재앙인 거 내가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이게 형벌이 아니라 이것이 평안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셨어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삶이 형벌 같고 괴로울 때는 더더욱이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 70년 동안 바벨론 가 있어 하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너 오늘 우리 김두영 집사님께서 기도 읽어주신 대로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거기에 너랑 같이 갈 거야. 내가 같이 가서 너희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하면서 형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형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죄의 대가에 같이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 그러면서 그 재앙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그 비극이 평화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구약성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답답하지요? 구약성서에 나오는 사람들 바보 같지 않으세요? 왜 저렇게 하나님 마음을 몰라줘? 왜 저렇게 죄를 지어? 하는 마음 드시지 않으세요? 씨앗을 볼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다 있는데 그거를 볼지 몰라서 나는 벌 받았어. 나는 죄인이야. 끝. 이러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무서운 형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형벌 같은 그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시면서 사랑을 선포하시며 이 씨앗이 보이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씨앗으로서 이 씨앗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엄청난 창조 에너지에서 이제 싹을 띄우고 뿌리도 내리고 이제 나무가 돼야겠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아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이가 50살이든 나이가 80살이든 아니면 나이가 10대이든 상관없습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계획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씨앗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고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세상을 치료하시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면 윌리엄 스크랜턴과 메리 스크랜턴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환대하게 됐을까? 제가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엉뚱하게 시작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윌리엄 스크랜턴도 그렇고 메리 스크랜턴도 그렇고 선교사로 갈 마음이 추호에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사 가정이잖아요. 힘들게 지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본인들의 목표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리 스크랜턴은 교회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오시면서 이제 여선교회 모임도 하고 막 우리 교회 하는 것처럼 선교사님 오시면은 막 이렇게 후원도 해드리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는 메리 스크랜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회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코스탈 버지니아 지방이라고 해서 이 햄튼 로드 지역이 다 연합감리교회 지방으로 묶여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선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메리 스크랜턴이 갔던 거예요.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미국 감리교회의 선교는 인도, 중국, 일본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그 달에는 인도로 선교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특별히 이제 여선교회니까 여성 선교사를 많이 배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막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어떤 노부인 한 분이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분의 성함은 루시 볼드윈이라는 그런 성도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일어나시더니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분명히 인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세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나라는 선교사를 받지도 않고 그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면서 했던 그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회에서 처음으로 한국, 코리아, 그때는 우리 코리아가 C를 쓰잖아요. C-O-R-E-A. 이 코리아라는 이름이 거기서 명명이 되면서 이 여선교회들이 다 같이 코리아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세스 볼드윈이 그 당시에 $88라는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현재의 가치로 알아보니까 한 3,000불 정도 된대요. 그거를 하면서 내가 한국을 위한 선교에 이 돈을 시드머니로 내겠다고 합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언젠가 한국이란 나라에 문호가 열려서 선교사들이 갈 수 있을 때 우리 여선교회가, 감리교 여선교회가 제일 먼저 선교사를 보냅시다 하는 그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게 1884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년 뒤에 메리 스크랜튼과 윌리엄 스크랜튼이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게 됐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고통을 듣고 기도한 그분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당시에 3,000불의 가치는 지금도 높습니다, 여러분. 88불이라는 돈이지만 쉽지 않은 돈을 노부인이 내놓으시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한국 선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씨앗이 여러분 그 1884년에만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씨앗이 여러분들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이런 씨앗을 심어 놓으시느라고 이렇게 우리들을 이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어딘가도 이런 씨앗이 지금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고, 얼마나 자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무궁하고 무한해서요,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역사를 계속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씨앗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씨앗을 여기 저희 세례대의 물에 담급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세례의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 씨앗을 뿌리셨어요. 지금까지 그걸 가끔은 보고 가끔은 못 보고 하셨을지라도 오늘부터는 이 세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메리 스크랜튼과 윌리엄 스크랜튼의 삶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계획에 응답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적혀지고 있고 적혀졌고 적혀질 줄 우리가 함께 믿습니다. 아멘.